오늘 시간에는 회개하는 자들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회개 기도문, 우리가 이게 회개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동안에 제가 작년 6월 달부터 회개 기도문을 저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이것을 만들기까지 한 17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왔던 것을 저에게도 들어온 것이고 저도 여기에다가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만, 그러니까 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좌우지간 또 없다고도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00번 정도 지금 했습니다. 300번 정도. 그러니까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작년 6월 22일부터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300번 정도 지금 했는데요. 300번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도해야 효과가 나타나나, 또 효과라는 것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동안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도 제가 아는 것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아닌 외부에서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 회개 기도문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좋겠다, 회개하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뭐 어떤 회개할 기도 제목을 찾기 어려우니까 이미 나와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회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진짜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20번 정도 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180일 정도 지나니까 기적 같은 게 나타나더라고요. 기적 같은 게. 근데 저의 개인적인 일은 자랑이라고 혹시 할까봐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른 분들 이제 간증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도를 지금까지 회개 기도를 하긴 했는데 적당히 했던 사람 한번 각성하길 바라고 도전을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회개를 하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요.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귀신을 다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영의 눈이 열려야 귀신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귀신은 안 보이는 게 정상일까요? 보이는 게 정상일까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안 보여야 돼요. 만약에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길 가다가 아이고 저 사람 속에 귀신이 몇 마리 있네. 그게 보이면은 운전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참,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좋다. 안 보이는 게 좋다. 근데 안 보인다고 그러면은 안 보이니까 없는 거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반을 사셨는데 2년 동안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요. 2년 동안은 귀신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것이 실제는 있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실체가 뭐냐?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그 귀신을 보게 되면 그 귀신은 뱀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뱀으로. 그래서 성경에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질 때 뱀으로 떨어졌다는 말씀이 있고, 또한 그 뱀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걸 보면 뱀인 것이 나와 있어요. 자, 우선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좀 들어갑시다. 누가복음 13장을 봅시다. 이론을 좀 공부하고 실제를
나는 없어요. 무슨 귀신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어. 뭐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영적인 세계에 예수 믿지 않아도 자기 조상 중에 무당이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을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금방 알아들어. 근데 영적인 그런 무당도 없고 영적인데 영문외한들은 에이 무슨 그게 있어요 막 그러는데 몰라. 그것을 모르면 감사해야 돼 그 사람은. 차라리 그죠? 아예 그런 세계가 없다는 거 막 날마다 가히 눌려보고 꿈속에 나타나고 막 시커멓게 막 달라들고 막 뱀이 막 달라들고 그런 걸 경험해봐야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진짜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감사해야 돼. 없으면은 아이고 나는 없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없다고 그 존재가 없는 게 아닌데. 자,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까지 32절로 3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으니라. 비유로 말하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예수님 공생애가 3년 반인데 그 중에 3분의 2는 귀신을 쫓아냈다 보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어보면 그래요.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가 그냥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귀신은 실제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은 우리의 몸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해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이 되리라. 귀신을 쫓아낸다고 만사가 아니에요. 더 악한 귀신 들어와가지고요,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이 화나가지고 더 큰 귀신 되더라가지고 더 어렵게 된 사람이 많아요. 귀신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내 모두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귀신을 쫓아낸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여기서 쫓아내는데 교회 문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데? 목사님 쫓아내는데 저거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데 무슨 소리? 누가 철조망으로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귀신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천사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질 때에 귀신이 뱀의 형상으로 바뀐 겁니다. 귀신이 뱀의 형상으로. 귀신이 아니라 천사가 뱀의 형상으로 바뀐.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실체가 없는 이름만 지칭하는 것이지 실제 모습을 본다면 뱀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은 뭘로 본다? 뱀으로 보는가. 가끔 가다가 검은 연기나 물체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니고요. 진짜로 본다 한다면 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뱀이냐?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뱀과 전갈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뱀의 우두머리를 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용. 중국 사람들 용을 숭배하잖아요. 네, 그 용이인데 저는 과거에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용이 한 마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뱀이 커지면 용이 됩니다. 뱀이 커지면 용이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읽어보면 그 사탄은요 큰 용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큰 용. 자, 요한계시록 12장. 뱀이나 용이나 다 파충류 종류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뱀이 멋지게 변하면 용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 뱀, 여기 뱀이죠. 뱀 중에서 큰 놈을 뭐라고 그래요? 용이라고 부른다고요. 아시겠죠? 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쫓아냈는데 그때 쫓겨날 때 그들이 흉악하게 변한 거예요. 천사가 흰색에 날개 달린 천사가 그때 저주를 받아가지고 흉측한 모습을 하고 쫓겨났는데 그놈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용인다. 큰 용인데 여기 사탄 마귀고 그 밑에 있는 게 다 귀신들인데 전부 뱀으로 쫓겨났다 그러면 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면 뱀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뱀이 들어왔다는 것이 계속 나와요. 자, 누가복음 11장을 더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뱀과 전갈을 밟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예, 그 쏘는 모습이 그 전갈 같아요. 독을 주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 막 오염시켜 가지고 그냥 막 뿅 가게 만드는 거, 이런 전갈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 11장 11절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안 주시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뱀과 전갈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절대 이 귀신을 준지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질병이 일으키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저주가 몰려오는데 아버지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까 죄를 짓게 됨으로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그래서 뱀이 들어오는데 이 뱀은 신비하게 직접 이 모든 뱀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권위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뱀을 보게 되면 이 뱀은 실처럼 들어와요. 실처럼.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 가지고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여러 뱀이. 그래서 거라사인 지방의 그 귀신이 네가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고 그래. 군대. 그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2,000마리가 나가가지고 돼지 떼리가 죽거든. 2,000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2,000명은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회개를 안 했다.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치 안 했다. 그러면은 그 들어와 있는 귀신들은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 믿어서 천국 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으나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치 아니하면 이 귀신들의 30%가 예수 믿는 자도 내려갑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귀신이 30%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식에 내려간다니까요. 내 자식과 손자에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쩌면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과 내 손자를 지키고 내 손자가 마음껏 자신의 기량과 기질을 발휘하고 딱 무당 미신 딱 들어가면 딱 울타리 쳐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업이 다 막혀요. 그게 다 귀신들이 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준다 안 준다? 절대 안 준다 이거예요. 절대 안 준다. 하나님이 안 준다고 돼 있다고. 네, 하나님이 안 준다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옛날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나는 그 속에 뱀이 들었는지 생각도 못했어. 한 번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좀 사악한 거. 창세기에 그 용이 그 뱀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그때 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은유적으로 뱀으로 부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은 다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 속에 뱀이 들어있구나.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속에 저 외식하는 자, 저 교만이 가득한 자들 속에 귀신이 저렇게 가득,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실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정병진 목사가 사람 몸속에 뱀이 들어온다니까 무슨 그런 일이냐고 성경 어디 있냐.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성경 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저는 얘기한다.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온 얘기도 가끔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영적인 세계를 꿰뚫고 하는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참조하시면 되겠고, 나는 성경에 위배되는 말은 안 해요. 없는 말도 하긴 하는데 성경과 위배되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거의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알 거예요. 위배되는 일은 안 한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6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저는 옛날에 뱀을 집어올리며 이걸 은유적으로 해석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은 새 방언 말하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고 그런데 뱀을 집어올리는 것은 은유적으로 해석했어요. 왜 은유적으로 해석했느냐? 이 뱀을 집어올린다는 것은 사탄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명령하고 쫓아내고 결박하고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뱀을 집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 몸속에 있는 뱀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뽑아낸다. 쫓아내기도 하지만 뽑아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뱀들이 전부 떠나려고 머리를 있잖아요. 머리를 다 밖으로 이렇게 다 내고 있어요. 밖으로 머리 하고 언제나 떠나가요. 근데 만약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면요, 전부 어떻게 되냐요? 머리는 다 몸 안으로 쳐박고 있고 꼬리가 살랑살랑살랑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도 뒤에 꼬리만 뜯어질 뿐이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밖으로 나가려고 밖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나가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아니하시면, 회개를 하지 않고 와가지고 귀신 쫓아 전부 할 것이고요, 악한 귀신 더 들어가서 더 망가집니다. 부모들이 몰라. 그래서 자식들이 정신 이상한 사람 막 귀신 쫓아달라고 하는데 그 다 쓸데없는 짓이라. 그리고 안수 받을 때 그 목회자의 더러운 영이 다 들어가요. 그리 함부로 우리가 어떤 그 안수 받으면 안 돼요. 얼마나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데요. 그래서 이 뱀을 뽑아낸다는 것도 이게 나와 있다. 머리가 쳐들고 있으니까 뽑아내는 거예요. 집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라고 명령도 하지만 뽑아내기도 한다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잡아챕니다. 두통이 막 생기잖아요. 두통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안 보이니까 근데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성경이 없다면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래서 머리가 두통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믿음으로 딱 생각하세요. 머리 회개를 하셔야 되면 이게 두통이 생기잖아요. 한쪽에 딱 두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회개를 하세요. 먼저 이 회개 기도문으로 최소한 그 우상숭배에 관계된 6가지 있잖아요. 앞에 딱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쫙 하고 주여 딱 하고, 그 다음에 이 머리가 지금 전부 뱀들이 지금 머리가 이제 회개를 하면은 떠나려고 머리가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탁 잡아요. 토막 할렐루야. 이거 칼이라고 생각하고 딱 잡은 다음에 토막 할렐루야. 진짜 해보세요.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요, 제가 하고 있는데 잘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준다니까. 실제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너무 또 목사님 많이 나간다 또 그럴까봐 또 적당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토막을 치든가 모가지를 잡고요. 그러고 그냥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상상을 해서 그냥 칼로 그냥 토막 탁 모가지를 탁 쳐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뱀이요, 모가지 탁 쳤다가요, 어떤 뱀은요 다시 벌떡 또 일어나서 또 탁 붙습니다. 그런 놈도 있어요. 다시 또 그냥, 그러면요 뱀을요 내가요 송곳을 확 찔러버립니다. 영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푹 들어가서 이래요. 이놈들을 어쨌든 보이도 않는 거 이렇게 믿음으로 하셔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보는 자들에게는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다.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다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요, 그놈들이 괴로워요. 나가라고 명령할 때 그 나가라는 말이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칼이 양날에 칼이 있는 칼이 나가는 거예요. 이 칼이 나서 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라고 했는데 저놈이 안 나가면은요, 계속 칼로 찔림을 받으니까 나가라고 한 번 더 하면 칼이 한 번 더 나가요. 나가라 한 번 더 하면 또 나갑니다. 할렐루야. 계속 찔르니까 견디다 못해 가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다 못해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갈 때까지 나가라고 그래야 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있는 입이 검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 우리가 대신하잖아요. 에베소 6장에 말씀의 검이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귀신을 우리가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사실 뱀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첫째는 질병을 줍니다. 뭘 줘요? 질병을 줘. 근데 여기에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뱀이요, 제일 큰 게 한 10cm 정도 됩니다. 뭐라고요? 10cm. 10cm도 되려면은요, 한 10,000마리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엄청난 이 뱀이 들어와 있는데 10cm 정도 되면은 우리 몸에 질병이 나타나는데 암병으로 나타납니다. 머리면은 치매가 옵니다. 머리 쪽으로 하면 치매가 와요. 몸 쪽에 하면은 암병이에요. 암병 있잖아요. 위암, 무슨 암, 이렇게 췌장암, 큰 암이 있는데 이런 암병으로 나타납니다. 여자는 자궁암, 유방암도 있고요. 이 암으로 그 자리에 많으면은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만져보면은 쑥 올라와요. 귀신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올라온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엄청 큰 귀신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몸이 막 요동을 칩니다.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게 없는 거 보면은 그래도 좀 감사하는데, 좀 센 귀신이 있으면은, 그 안에 있으면 몸이 나가라 그러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예. 그 속에 있는 게. 근데 이것들이요, 나가라고 해도요, 이것들이 나가라고 했을 때 하나씩 분리되어 나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분리되어 착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만큼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무슨 다 해결되지 않아요. 꾸준히 계속 회개를 해야만이 귀신이 하나씩 나가서 결국에 깨끗해지는 것이지, 그게 오늘 또 회개하면 오늘 몇 마리, 내일 회개하면 내일 또 몇 마리,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지, 어떤 신령한 사람이 쫓아낸다고 해서 다 나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회개한 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가 회개해서 오는 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축사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하면은 더 많이 나갈 것이고, 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벌써. 아이고, 나갈 때가 됐구나. 목사님 뒤에 천사가 엄청 많거든. 센 천사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면요, 내가 보낸 천사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뽑아내는 거예요. 찌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많이 하시고 오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그냥 치질이 놀다가 금요일 날마다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면요, 꼬리가 바깥으로 흔들고 있어. 나는 머리는 안에 들어가죠. 에이, 쓸데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를 많이 하시게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할수록 이놈들은 좌우지가 나가게 되는데,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나느냐? 제가 지금까지 저에게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던 사람 들으니까 160번부터는 확실히 나타나요. 이 회개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 하는데 딱 이게 38쪽인가요? 35쪽이네요. 35쪽에 이 회개 기도문이 있는데, 이 회개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 해서 한다게 된다면 한 달이면 30일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6개월 해야 돼. 6개월 정도를. 6개월 정도 하면 그때부터는 효과가 있어요. 병든 자는 그때부터 낫기 시작합니다. 빠른 사람은 3개월부터 낫기 시작하고요. 네. 저에게 통보가 온 사람은요, 얼마나 빨리 나갔냐면요, 제가 이 회개 기도문을 하도록 내가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 뭐냐면은, 목사님 3일째부터 좀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었는데 3일째부터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하품이 나온대요. 하품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에 남에게 쉽게 말해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해가지고, 자기도 목사지만 자기 것 쫓을 생각을 않고
남에게 쫓아달라고 해서 그때만 그냥 은혜 받아서 머리띠 밀고 그냥 목사님한테 다른 목사님 신세를 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강제로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되지 않으면 또 들어온다. 쓸데없는 짓이다. 오히려 그 안수하는 사람이 더 영적으로 안 좋으면 더 나빠진다. 내가 그럴 때 목사님 그건 맞는 것 같다고. 내가 그러면 회개 기도문을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제가 무료로 드립니다. 목사님 보내니까 목사님 내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꼭 제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딱 한 달을 했더니 그때부터 가래가 막 나온 가래가 구역질이 나오고 방귀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귀신이 나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 뱀이 나가요. 뱀이. 나는 귀신이 진짜 있는 줄 알았더니 뱀이 슈르륵 이렇게 뱀이 나가요.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뱀이 나간다고. 네,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좋아요. 네, 괜히 소름 끼치니까 안 보이는 게 좋은데 이분은 평소에 보도 안 해서 한 번도 회개를 하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왜 안 보였냐면은 이 머릿속에가 귀신이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 머리가 제일 많이 있어요. 머리가 있는데 여기에 머리에 뇌하고 그 다음에 뇌에 뼈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귀신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게 들었는데 이 귀신들이 나가게 되면 하늘로 영이 열려가지고요.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머릿속에 있는 특히 이제 귀신을 숭배한 데가 이 머릿속에가 많이 조상제사를 많이 된 머리가 있는데 이 귀신이 나가게 되면은 그 어떤 사람은 영안 열려서 귀신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이제 귀신이 보인 거죠. 그때. 근데 귀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뱀이 나간다고.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실타래가 나가요. 실타래가 실타래 있잖아요. 쫙쫙쫙 이렇게 섞어 있는 게 실타래가 나가요. 막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그렇게 할까? 얼마나 그냥 회개가 신난 거예요. 왜? 맨날 남에게 신세만 지 안수만 받고 돈이나 갖다가 그냥 갖다가 바치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시킨 대로만 했더니 귀신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한 달 때부터 이게 목사니까 좀 더 나은 뭐가 있었겠죠. 일반 평신도보다는. 그런데 보통 평신도는 6개월만 160에서 180회만 하기 시작하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그 사람의 질병을 묻고 있으면 질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나아요. 병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이 귀신이 와서 우리 건드리는 영역이 하나는 우리 몸뚱아리를 건드리고 하나는 혼을 건드리는데 혼을 건드리면 정신 지체가 나오는 거예요. 정신이 어디 제정신이 아니라 사람 구실을 못해.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중한 병과 불치병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아프기는 아프는데 병원에 가면은 안 아프다고 그래요. 없어. 무시 증상이 없대요. MRI를 찍어도 안 나와. 그런데 아프긴 아파. 그래가지고 자기는 손을 만져볼 때는 만져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으면 만져집니다. 여기 귀신이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여기다 볼록 여기서 볼록 그러거든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우리 성도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저기 볼록볼록 그래요. 근데 많은 생각할 때 여기 볼록 보면 여기 있는 귀신이 이쪽으로 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귀신은 자기가 들어온 딱 그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요. 심장에 있으면 심장, 그 다음에 머리에 있으면 머리지, 머리에 있는 놈이 심장으로 가 그러잖아요. 항상. 예. 소장에 있으면 소장, 대장에 대장, 자궁에 있어요. 꼭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록 하면은 둘 다 있다는 거지. 여기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입술을 벌려서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놈들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요한시 3장 8절에 그 죄를 지었으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회개를 하는데 도매금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 예수 믿기 전에 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때 회심이잖아요. 세상의 길로 가고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이제는 주님으로 믿고 세상 길로 안 가겠다고 회심했을 때는 그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결국에 가는데 구체적으로 회개를 안 했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정에 서보십시오만은 모든 법정의 이 심판 때는 법정과 똑같은 겁니다. 하늘의 법정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죄를 하나하나를 다 심판하는 것이지 도매금으로 심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법정에 가서 나중에 보면은 무슨 죄 다 이렇게 엮어서 검찰이 거짓말로 남들 정치 뭐 하려고 했을 때는 다 이렇게 죄목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심판하는 것이지 도매금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낱낱이 죄를 회개하시다. 할렐루야. 그 회개한 만큼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조상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은 300년 500년을 조상 제사를 지냈는데 몇 번을 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전화를 해요. 어떤 권사님인데요. 이렇게 했잖아요. 목사님, 시간이 바빠서요. 어떻게 1시간씩이나 이렇게 이거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짧게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내가 속으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네가 죄송합니다. 시가 없어요. 쉬운 거. 아니, 그 죄 하나로 또 들어오고 그 죄 하나로 또 들어왔는데 도매금 나가라면 나가겠습니까? 그 죄 하나, 그 죄 해결, 내가 조상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 번 하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300년 동안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냈다면 몇 번 지낸 거예요? 10번만 지냈다고 합시다. 300년. 3000번을 해야지. 계산이 안 서나요? 조선 500년 제사 지냈다며요. 그 전에는 조선 초기에는 더 지냈습니다. 중기 후반부터 제사를 많이 지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50번, 300년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3000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한 50번 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괜찮겠죠. 근데 더 하세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법적인 용어를 썼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뭐 제 얘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복이 있는 것이고, 안 한다 해서 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삶의 형통과 삶을 형통케 하고 저주를 몰아내기 위한 거니까 이건 좀 다른 영역이에요. 지금 여기는. 자, 요한시 1장 9절입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법적인 겁니다. 자백하면 그 죄, 한 번의 죄, 하나의 죄죠. 그 하나의 죄는 하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가 160회를 하라는 것은 160회를 하면 몇 번을 하겠습니까? 몇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60회에서 180회 6개월 정도는 해야 된다. 하루에 한 번 하면은. 그런데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도 있어요. 집중적으로 한 달에 하루에 4번씩 하게 되면 3, 4, 12번 120번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루에 4번씩. 그러니까 밥만 먹고 회개만 하면 돼. 그때는. 나를 잡고 밥만 먹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번 했는지 잘 모르는데 몇 번 했는지 모르니까 저는요 이 표를 만들었어요. A4에다 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다운로드 받아 프린트해서 쓰세요. 여기다가 11월 9일 날 회개한 시간 1, 2, 3, 4 저는 하루에 4번 하려고 4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 2, 3, 4 그리고 둘째 날 화요일 날 5, 6, 7, 8 셋째 날 90, 11, 12 이렇게 써나갔어요. 그래서 몇 번 한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하지 않냐고 날마다 한 사람은 몇 번 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효력이 언제 나갈지 잘 몰라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찍, 그러니까 주회총이나 또는 어떤 그 회개를 그동안 한 사람들은 일찍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160번 정도,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하루에 한 번 한다면 6개월이고 하루에 2번씩 한다면 3개월이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효과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간증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느냐? 자, 며칠 전에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이 장로님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나이는 70세가 넘으셨고요. 아내 문제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를. 그래가지고 자기도 회개를 해보고 싶다고 아내를 위해서 해보고 싶다고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 내가 말할 때 장로님이 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번씩 하십시오. 하루에 3번씩 또는 4번씩 하십시오 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진짜 가가지고 이 나이가 먹으신 분이 하루에 3번씩 4번씩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보름 만이나 됐는데요.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160회 아니고 지금 240회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240회 때 몇 달 뒤에, 두 달인가 뒤에 240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장로님 그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60번을 할 때부터 증상이 나타났는데 160번을 하니까 글자가 보여요. 글자가. 돋보기를 썼는데 돋보기를 안 쓰고 본대. 그래서 이 조상제사로 말미암아 이 뇌 속에 있는 귀신이 많이 나간 거예요. 뱀들이.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가게 되면, 증상이 머리에 있는 귀신이 나가게 되면요, 돋보기 쓴 사람이 돋보기를 벗어요. 그 다음에 두통이 있는 사람이 두통이 안 생겨. 바라긴이 아니구나. 개버린도 아니고. 뭐지 또 하나? 타이레놀 먹은 사람이다. 타이레놀 끊을 수가 있어. 3개월에서 6개월만 해봐요. 내가 내 말을 믿고 한번 해봐. 나는 타이레놀을 달고 산다. 그런 사람들은 이 3개월에서 6개월만 집중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면은 두통이 안 생겨. 할렐루야. 두통이 안 생긴다니까. 희한해. 그리고 돋보기를 벗어서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60회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180회를 했는데 자기가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혈이 협착증이었대요. 허리가 안 아프대요. 허리가 안 아프기 시작했던 거예요. 180회를 했더니. 그리고 240회를 했더니 마음의 변화가 왔는데, 예전에는 포용하는 마음이 없었대요. 포용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넉넉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이. 그리고 자기가 삶에 대해서 오늘 이 근심하고 근심 내일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근심이 계속 있어서 장로로서 수십 년 동안 이게 뭐 했겠죠. 직무를 시무를 하고 했는데 늘 근심이 떠나지 않은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확실히 믿어진대. 예전에도 믿었겠죠. 뭐 안 믿고 뭐 장로님이 했겠어요. 근데 확실히 믿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계속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권사님이 또 한번 찾아왔는데요. 어떤 권사님은 우리 통합 같은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그 목사님 얘기를 안 해준 거죠. 안 해준 거예요. 늘 답답함이 있었던 거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회개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요거 160번만 하면은 치매가 예방이 되고 두통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돋보기를 벗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말이죠. 시도를 할 텐데 이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걸 몰랐잖아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두리뭉실 하나님 나 뭐 그리고 한 번 두 개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회개 중에 다 용서해서 그 기억도 못 하신다는데 또 회개하냐고. 믿음 없다고 야단칠까 봐 회개 안 한 거죠. 구체적으로. 근데 이 권사님이 살다가 어느 날 제 설교를 어떻게 접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회개를 했는데 160회를 자기도 했대요. 저 간증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160회를 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 기적입니까? 첫째요. 우리 아들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간 아들이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할렐루야. 아들을 데려왔어요.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야,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 길을 갔던 권사 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회개하고 완전히 오늘도 제 말씀을 아주 지금도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지금도 보고 있을 거예요. 너 목사님 말씀이 100% 옳다고. 그전에는 극동방송 어디 방송 다 들었는데 이제는 모든 거 방송 치웠대요. 오직 목사님 말씀만을 줄기차게 듣는. 날마다 듣는다. 날마다 듣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아픔이 왔구나.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된다. 그래서 아들이 회개하고 주직에 돌아왔대요. 160회 하니까. 두 번째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엄마 전화했다는. 엄마 돈이 생겼어. 뭔 돈이 생겼냐? 아니 2억이 생겼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내가 회개해서 생긴 거야. 왜냐하면 정병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설교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은 물질이 막혔던 것이 다 이제는 뚫어지니까 물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을 또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돈에 맡기는 이게 무당을 섬겼던 그런 데가 이게 딱 맞거든요. 보통 무당을 섬겼던 데가. 근데 그게 치워지니까 물질이 들어가지고 2억이 생겼다는 거예요. 몇 번 했다고요? 160회 했더니 160회를 했더니 네, 이렇게. 그리고 본인은 그러면은 아들 딸은 그러면 본인은 어땠냐? 아 당연히 돋보기 벗었죠. 저도 돋보기 벗었어요. 내가 돋보기 얘기해 주니까 아 나도 돋보기 벗었어요 그러더라고. 네. 그리고 체력이 좋아졌대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회개를 160회 이상 하면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집니다. 우리 성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다 체력이 좋아졌대. 이전에는 비길비길해가지고 비길비길해가지고 저녁만 되면 녹초가 돼가지고 막 토요일만 되면 녹초가 돼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해 잠만 파자고 이랬는데 그러지 않아도 살만하대. 할렐루야. 회개를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160회 이상 회개하면은 기본적인 체력이 올라갑니다. 왜? 이 체력이라는 것은 심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가 관련됐다고요? 심장. 이 심장이 허벅지에 살과 관련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허벅지에 살이 없으면은 심장의 심장이 약해가지고 그 다음에 폐활량이 약해가지고 적다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허벅지가 살이 없어서 빼짝 마른 사람은 체력이 약해요. 근데 이게 큰 사람인데 그 원료는 어디에 있냐면은 심장에 있어. 심장에. 그래서 심장에 있는 귀신이 나가니까 체력이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게 돼버려요. 이게 머리에만 나간 게 아니라고. 귀신이 나갈 때 회개를 하게 되면 심장에 있는 것도 나가요. 그래서 심장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회개를 이걸 많이 하시게 되면은 체력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비길비길 맨날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사람들이 요건 모든 사람의 공통이야. 아까 병든 사람은 병은 낫게 되겠죠. 그죠? 병든 사람은 병이 낫겠지만 병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눈이 침침해지지 아니하고 나이가 들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항상 파릇파릇 하는 거예요. 네. 왜? 심장이 튼튼해지니까. 심장에 귀신이 많이 있으면요 환상이 안 보입니다. 환상이. 그 사람을 보면 환상이 보이거든요. 병든 사람을 어떻게 치유한 줄 아세요? 그 치유 사역자가 어떻게 치냐면요. 누구 나오라 해가지고 뭐 집어 던지고 뭐 짝대기 집어 던지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눈 못 뜬 사람 눈 띄워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요 많은 사람 중에서 오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날 눈이 안 떠지면 어떻게 되죠? 네? 강사가 나오라 했는데 여러 사람 어렵네. 그럼 당신 아니야. 딴 사람 오라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딱 처음 나오라고 한 사람이 눈이 확 떠서 보여서 처음에 못 읽다가 읽으라니까 떠듬떠듬 읽다가 확실히 보이네.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 데려왔는데 눈 탁 축사했어요. 자 읽으시오. 안 보여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병 고치냐 어떻게 고치냐면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보일 때. 작대기를 던지는 환상이 착 보여요. 작대기를 짚고 있는데 당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거예요. 딱 보는데 눈이 열려가지고 막 기뻐하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요. 너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 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서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것이 환상이 안 보이면은 일어나오라고 했는데 아이고 안 되네. 아이고 안 되네. 오늘 그만 심하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무슨 집회야 그게. 저는 그 집회 부흥 강사를 쫓아다니면서 제가 찬양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죠. 그런 세계를. 다 환상을 보이는데 이 환상은 뭐예요? 심장에 귀신이 많이 나가면 뱀들이 많이 나가게 되면 이런 환상이 잘 열리게 되고요. 머리에 나가야만이 귀신이 보여요. 머릿속에 있는 귀신이 많이 나가야 귀신이 보여요. 근데 꼭 보기를 너무 사모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메두사처럼 뱀이 팍 이러고 있는 것이 날마다 보고 있으면 밥맛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네? 별로 밥맛이 없어. 예. 저도 이렇게 감사하게도 안 보여서 감사해요. 나는. 물론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근데 자우지가 안 보이는 게 감사해. 왜냐하면 저기 앉아있는데 이야 저 뱀이 5마리 들었네. 아이고 저 권사 일주일 내내 세상 일만 하다가 왔구나. 아무것도 없이 아주 심장이 아주 뱀이 그냥 구두구두하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있던 존경심도 어디 가버려 그냥. 시키지도 않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보이는 것도 좋다. 예. 근데 믿음으로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어떻게 아플 때는 머리 두통이 있다. 이 귀신이 여기 있구나.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 딱 하고 내가 조상 1대와 2대와 3대와 4대와 십자가 세운다 딱 하고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딱 3번 하고 예수 이름으로 퇴막. 할렐루야. 2시간 3시간이나 팍 좋아져 버려요. 팍 좋아져 버려요. 근데 뭐 나는 그런 거 못 믿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살아야지 뭐. 개본이 아니라 타이레놀을 먹어야 돼. 타이레놀 먹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뭐 타이레놀을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상 숭배의 그러니까 조상신을 숭배한 제일 나쁜 것이 치매입니다. 치매. 머릿속에 있어서 뇌를 죽여버립니다. 그 귀신이. 그래가지고 생각을 정지시켜가지고 아침에는 분명히 아들아 그랬는데 오후에 하니까 네가 누구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상 숭배한 사람이 치매로 죽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부모가 치매 증상이 나타날까 그러면요 자식은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조상 숭배 조상 제사 지낸 걸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회개를 많이 해요. 그러면요 그것이 없어져요.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쪽에 이런 그 귀신들이 들어와 있는 것과 심장 쪽에 크게 두 부분이에요. 물론 자기 장부에 다 있습니다. 손과 발을 또 묶고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체력이 좋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머리에서 귀신이 많은 사람은 눈이 이렇게 시력이 좀 좋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심장 쪽에 있는 사람은 환상을 안 보인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와요. 마음의 평화가 와. 옛날 그렇게 근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이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돼. 여유가 생기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많이 하면 160배 이상 하면은 그 큰 일이 터져도 옛날에는 막 발광을 해요. 나도 같이 그냥 나 때문에 더 자식이 더 걱정하게 생겼어. 내가 발광을 한 바람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정됩니다. 안정돼. 이것은 심장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당 쪽에 많이 이제 있던 사람들은 손과 발을 묶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울타리로 묶고 있습니다. 이 무당의 영들이 집을 울타리처럼 이렇게 묶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질이 안 들어오게 해. 물질이 못 들어오게 해.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당에 가서 뭘 바쳤다든가 무당의 말을 듣고 뭘 실행했던 것을요. 저는 그렇게 하네요. 저는 우리 가족이 또 그러면 취소입니다. 취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큰형을 무당에게 옛날에 아파서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에게 아들로 입적하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큰형의 아들을 입적을 하는 이런 집안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집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요? 우리 큰형을 무당에게 바쳤던 것을 취소하노라. 취소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취소를 해버려야 돼요. 말로 해야 돼요. 법적인 겁니다. 법적인 거니까 말로 취소합니다. 절에 가서 기와장 올릴 때 이름 썼던 올린 어떤 거 취소합니다. 이미 올렸던 거 찾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취소를 많이 해야만이 회개하면서도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귀신이 보이고 그 다음에 환상이 열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조금 성도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속일 수가 있어요. 속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뭘 보는 것보다는 믿는 게 훨씬 더 나은데 보이는 것을 할 때는 항상 주의 종들과 상의해서 가는 게 좋겠다. 보이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상담했던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요 보인대요. 보여. 그런데 그 보일 때 그 음성을 들려주거나 보인 존재가요,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산신령처럼 나타나요. 산신령처럼. 조상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거나 산신령 모습으로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성으로 나타나는데 꼭 뭐라 하냐면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많이 알려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회개를 하게 될 때 결국에 오래 지속할수록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 오래 해야 돼. 그러면 어디만큼 해야 되느냐? 통계가 나와 있는데 어디만큼 해야 되느냐? 자, 보통 180회 정도, 160회에서 180회 6개월 정도 하게 되면은 이 귀신이 약 60에서 80%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다시 거기에서 180회를 기준으로 6개월을 기준 다시 6개월을 돼서 360회를 하게 되면은 10% 거기에서 10% 더 나가요. 그러니까 한 90%까지 나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1년을 더해서 720회를 하게 되면 5% 남아요. 5%.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720회면 5% 정도 남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 나가고 오래 붙어 있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안 나가는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의 영. 제일 무서운 게 교만. 교만은 안 나가요. 1%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1%, 2%는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음란의 영. 두 가지예요. 이게 제일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건 끝까지 남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끝까지 조심해야 될 일이지 이것은 다 보낼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잔인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에 한번 이렇게 그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이건 어떻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귀의 시작이 교만이었는데 교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을 변화시키려면은 회개를 정말로 많이 해야 된다. 720번 정도는 해야 그때야 내 교만은 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했던 그 통계 조사가 나온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혈기 분노, 혈기 분노가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그런 집안이, 혈기 분노가 잘 나는 그런 집안이 있거든요. 그런 집안은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회개될 게 조상신, 귀신, 조상신 섬기는 거 있죠. 조상제사. 그 다음에 부처, 불교, 미신, 잡신, 아니. 무당 점쟁이, 그 다음에 미신, 잡신,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 네 가지 가운데에 혈기 분노가 있는, 그 다음에 음란이 있는 데가 뭐냐면은 무당 쪽에 영이 많은 사람은 그쪽이 많아요. 그쪽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조상제사 이런 쪽은 집안 사람 중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손이 귀합니다. 태아 때부터 눌러버려요.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상 제사를 많이 지낸 집안은 손이 귀해. 별로 못 나요. 못 낳고 그 다음에 정신 이상자가 가끔씩 나와. 이렇게 그런 것이 조상 제사를 지는 거니까, 조상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은 1년에 만약에 보세요. 제사를 지낼 때 한 번에 돈을 얼마나 쓰나요? 제수를 준비하는데 한 30만 원은 들어가죠. 그러지 않나요? 10만 원 갖고는 못 차릴걸? 한 30만 원 내가 통계로 내가 들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3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냥 약식으로 조촐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 30만 원. 근데 30만 원인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싶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갔던 네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몇 번 또 추석, 설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뭔 날이 가지고 하면 8번, 10번까지 간답니다. 3대, 4대까지 더 올라가게 되면 10번까지 가는데요. 그러니까 10번까지 하게 되면은 1년에 30만 원씩 10번 하면은 300만 원이죠. 1년에 우리가 제사를 지냈다. 300만 원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10년을 제사를 지냈으면 얼마예요? 3천만 원! 계산이 안 되나? 3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이제 10년 제사를 지냈다. 30년 지나면은 9천만 원, 1억! 30년 내가 제사를 지냈으면 지금 제사상에 돈이 들어가니 얼마 들어갔다고요? 1억 들어갔다니, 1억! 그런데 그 조상제사를 그렇게 지극히 정성을 들여놓고는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합니다. 입으로만 씻어버리면 귀신이 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간다니까. 내가 이렇게 조상제사를 많이 지었는데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는데 안 나가면은요,
거기에 따른 지극정성으로 물질을 다 바쳤는데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은 잘 안 나가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더 위해 주는구만. 내가 더 센 귀신이었어. 하나님은 아이고 그거밖에 안 해. 아이고 그러고는 귀신이 웃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 나가서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돈 얼마 헌금하면 나가지. 그래요. 내가 100만 원 헌금하면 나가지. 내가 300만 원 헌금하면 나가지. 진짜 헌금하면 그날 딱 나갑니다. 귀신이. 귀신이 딱 그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0년을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1억 쓴 거 1억.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들 때는 인색하게 들으니까 귀신이 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 너는 믿음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래서 귀신이 잘 안 나갔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귀신에게 그렇게 지경성 드렸는데 하나님께 내가 너무 인색했어요. 드려야 되고 때로는요. 이 귀신이 안 나가게 되면은요. 이놈들이 똘똘 뭉쳐서 안 나갈 때는요. 금식을 해버려야 돼요. 뭐래요? 금식. 한 3일 금식을 딱 하면은요. 이 귀신들이 붙어있는 자리가 헐렁헐렁해져요. 금식을 해버리면. 헐렁헐렁해지기 때문에 그 헐렁헐렁한 상태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축사를 타가면 팍팍 나갑니다. 팍팍 나가버려요. 그 조상 몇 대까지 팍팍 나가요. 네. 그래서 나는 잘 못 끊는 게 있다. 특히 음란 이런 것들은요. 금식하며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개를 해야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간증이 지금 없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 저희 3년 해가지고 음란 귀신 쫓아냈습니다. 저에게 보고 들은 바에 하면은 지금 7개월 기도한 사람이 음란 귀신 나갔다고 보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끈질겼대 이게. 그렇게 끈질. 7개월 했는데 지금 너무나 기쁘대.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7개월 해가지고 음란 귀신 쫓아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보통 같은 경우는 뭐 2, 3년 걸려야 이렇게 되는데 이 귀신들을 계속 이렇게 쫓아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지면서 머리에 있는 질병도 사라지고요. 머리가 깨끗해지면은요. 두통이 없으면 어깨가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오십견도 안 오고요. 그 다음에 요 팔을 놀리는데 편안해집니다. 심장이 좋아지니까 마음이 푸근해져서 이전에 화를 내서 화도 안 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평안한 마음 이렇게 가니까 늘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회개를 해야 될 것도 내 속에 있는 조상들이 지은 것도 있지만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민족의 제도 있어요. 이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생겼잖아요. 왜 기근이 생겼냐면 자기의 선왕인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여가지고 그 원한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원한 때문에 하늘에 원한이 올라가면은요 하나님 그 기도를 잊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왕이 달렸지 다른 왕이 됐는데 선한 왕이었는데도 기근이 3년 나가지고 기도해봤더니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지은 죄는요 민족의 특히 지도자들이 지은 죄는 큽니다. 지도자들이 지은 죄는 커요. 특히 내가 봤을 때 가장 나쁜 죄가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 죄를 지은 게 제일 나빠요. 내가 보니까 남을 억울하게 한 거. 죄를 뒤집어 써서 억울하게 죽인다든지 누명을 씌운달지 아니면은 내가 권력이 있다고 예를 들어 우리 조상들 2대 3대 몰라면 양반이었으면은 천민의 여자들을 가다 놀이기를 하다가 죽여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후손이 누군가가 망가져 버려요. 반드시. 그래서 원한 맺힌 이런 사람이 죽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후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하면 다 나갑니다. 모든 것이 나가게 돼 있어요. 회개가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나가는 것이지 회개를 하는데 어떤 사람 얘기 보니까 13대까지 영향을 오더라고요. 그 13대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를 많이 하시고 혈기 분노 있는 사람들은 조상이 죽음에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많이 죽은 여궁이 있는 집은 혈기 분노와 살인의 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집안도 매우 조심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심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회개의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속에는 뱀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죄를 질 때 하나의 뱀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개를 지키면 2개가 들어와서 합쳐지고 3개가 같은 종류가 합쳐져서 어느 부분에 커지면 질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머리에 많이 있으면 헛것이 보입니다. 헛것이 이렇게 헛것이. 교통사고가 왜 일어난 줄 아세요? 그때 눈을 딱 가려가지고 못 보기 때문에 납니다.
교통사고가 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조상 제사 쪽을 많이 회개를 하게 되면 눈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신 잡신이나 또는 무당이나 이런 쪽을 많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가슴 쪽에 회개가 또 많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더 많은 깨끗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회개 기도하되 최소한 160번 여기다 체크를 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160번에서 320번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다. 그러나 진짜 깨끗해지려면 720번 정도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시면 되겠고, 회개 기도를 하다가 너무나 나중에는 좀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 이상하다 그러면은 회개 기도 말고 더 깊은 우상숭배 회개의 문이 있어요. 예, 더 깊은 생활기도 회개의 문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약간 치안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좋은 것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은 내가 예수 믿어도 30%가 내려가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서 우리 후손들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건강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치 않아서 오늘도 저주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회개해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